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그동안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만이 주인이시며 또 주님 아래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심을 믿으며 3절로 가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믿으십니까?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조용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37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부흥케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병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은혜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람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설립된 지 원이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섬김이 있었고 목회자들의 뜨거운 봉사와 헌신으로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섭리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가 복음을 통해 진리에 매진하여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어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세워져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건축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실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너를 통하여 자라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순전하고 신실하고 건강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롭고도 신령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뜨겁게 올려드리는 찬양팀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지체들 위에도 신령한 은총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위에 세운 김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종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힘있고 능력있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늘 사랑으로 쉼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 생명이 성숙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음과 영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받아 성령의 감화가 뜨겁게 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능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응답되어 주는 귀한 역사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 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이 경험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보이시에 세워진 지 37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뿌려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오늘날까지 성장 성숙하면서 부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번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부흥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흥이 대체 뭘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에 부흥하면 보통 이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걸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렌트하던 교회가 자기 건물 건축하면 그 교회 부흥했다 말을 하고, 개척 당시 10명으로 시작했던 성도가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역시 그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하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한 교회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이즈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절망하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무력했던 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되찾고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 진짜 인생 살았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진정한 그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져야만 성도는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사실을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어졌었는데요.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그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파괴가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파괴되어진 채 방치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힘을 모아서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 후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율법책, 즉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달라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했던 그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새로이 잘 건축을 해 놓았는데, 그 성벽이 자기들의 평안함과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 백성들은 암울했던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놓고 이제서 보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망해놓고 보니까 뼛속 깊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무장하기를 원하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공부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학위를 얻어내고, 그 학위를 얻어낸 이후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지위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오셨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채워가면서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던가요? 그 내 속에서 깊이 솟아오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배고프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목말라 갈증나지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의 빈곤이라고 하는 건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치유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 영혼 안에 있는 빈곤함과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이끌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잘 돼야 하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하고 내 영혼에 만족감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만족스러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고,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속 안에 채워져야 영혼의 진정한 만족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할 때에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에요.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든든한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이제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그 자유와 안정감을 마음껏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든든한 성벽도 세웠겠다.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 피크닉도 가고 빨간 날이면 멋진 휴양지 찾아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막 그런 여유를 하루라도 빨리 누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누가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최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쁜 손주에게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숟가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입에 넣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애는 먹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다가 먹이려고 이제 붙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을 꼭 다물고 안 먹으려고 하면 결국은 숟가락 떨어치고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들길 때에 말씀의 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의 문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속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뭐 그래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원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5명이 모이는 것보다는 1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더 뜨겁죠. 10명이 모이는 것보다는 2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에 힘이 붙는 법이고 말씀 선포에도 더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양적인 성장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질적인 성장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작이 하나 둘 떨어져 있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서로 뭉쳐 놓아야 큰 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너 알아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짝밭같이 가시덤불같이 길가와 같이 만들어서 막 회방시켜요. 나 교회 가면은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 라거나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그래서 나 차라리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얼어붙게 하고 냉랭하게 만들죠. 잘 지내던 부부가 틀어지게 해서 그날따라 내가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하필 부부싸움에서 나 안 나가 기분 나빠 이렇게 되고요.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겨서 교회 못 나가게 되고 갑자기 아프게 되어져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되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결국은 사단마귀의 회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의대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건강이 허락하고 있는 지금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지금 금요 예배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아침 토요 예배에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세요. 언제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기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귓가에 들려지고 내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낭독되어지는 인간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따라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말씀 앞에 일어나는 행위였어요. 지금은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 씨 있죠. 이분이 그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21세기형 전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철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초고속 사회이고 21세기의 전문가는 탈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시대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막 에헴하고 뭐 자기가 조금 높고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른 흉내내는 그러한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세대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자세 원치 않아요. 물론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막 사람을 하대하고 깔아보듯이 하는 그러한 태도는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이 되어야 해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그 공동체의 바른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 한 방향으로의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그렇다고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함으로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권위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도 갈수록 퇴색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책 한 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회개는 무슨 너나 회개해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지니까요. 저의 그 친할머니가 계시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그 저희 친할머니는 성경을 수시로 읽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언젠가 할머니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피곤하셨던지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주무셨는데 그 방이 비좁은 관계로 제가 그 방에 이제 성경을 폴짝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막 장난질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 잠에서 깨어나신 할머니가 저를 호통치면서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뛰어넘어 다니냐고 하면서 혼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뭐 뜨거운 거를 라면을 끓여 먹었던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끓여 먹는데 뭐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성경책이라 거기다 놓고 라면을 올려놨더니 할머니가 그냥 또 한 번은 성경책 위에다가 라면 올려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라면보다 못하냐 막 하면서 뭐 혼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세대에는 이런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육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성경책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 성경은 분명히 그냥 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단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의 부응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늘 기억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의 부응을 경험하려면 아멘 하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선포합니다. 여기 아멘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 역시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귓구녕으로 흘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동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여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건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돼요. 또 선포와 고백과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며 입술로 시인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해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 교회 앞에 심기어진 나무를 쳐다보면서 들어옵니다. 어떤 나무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015년 8월 2일 날이 교회 창립 30주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기념으로 남성교회에서 저렇게 작은 나무 하나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 후 7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2022년 8월 7일이 되니까 요만했던 나무가 저렇게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저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시면 그 자두가 막 열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무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이 오고 갈 때마다 저 나무의 부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이즈가 커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절망하던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무력했던 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활기를 찾고 소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히 경험이 되어지는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고백할 때에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찾아왔죠. 우리들 역시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힘씁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부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고 우리의 삶의 확장함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진정한 부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발길을 디디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에서부터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 앞에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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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회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났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형통함도 또한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37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하나 집사님 외에 이선민, 송민서, 이선우, 송민호, 또 이선아 우리 어린아이들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할까요? 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그지요? 네, 아이고야.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나중엔 너희들도 같이 하자.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바이올린으로 이성건 형제, 그리고 플루스로 임현진 집사님, 피아노로 김유정 집사님이 하나님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에 도넛 한 박스씩 가정마다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박영호 집사님께서 8월 15일 날이 칠순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교회 창립기념주일도 감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도네이션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앞에 예쁜 꽃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김준현, 김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꽃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고성익 집사님, 용한철 집사님, 이강선 집사님, 박영호 집사님, 정진효 집사님, 정동호 집사님 8월달 생일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반가운 분 방문해 주셨는데 아주 한 3년 전이었나요? 한국으로 그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시면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던 우리 오석준, 한수정 성도님 가정, 그리고 한빈이 이렇게 오늘 오셨네요. 그리고 또 우리 한수정 성도님의 자매분 되시는 한경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아이 김도윤 이렇게 같이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드리도록 할까요? 네. 아이고, 두 분을 딱 보니까 지나가서 봐도 자매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똑같이 생기셨어. 네. 자, 이 시간 우리 바이올린으로 이성건 형제, 플루스로 임현진 집사님, 또 피아노로 김유정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찬양과 멋진 연주였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이성건 형제, 플루스로 이면지 집사님, 또 피아노로 김유정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분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소망의 항구로 마침내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로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의 현실적인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풍성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8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막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철저히 지켜보아여 주시며, 때때로 삶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뛰어넘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진정한 삶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확장케 되어지고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노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며 모든 가운데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주옵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에 도넛 박스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